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기쁘고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성탄절 예배를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려고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며 또한 기쁨으로 감사하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한없는 그 찬송을 드리며 하나님의 그 높으심을 노래하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낮고 천한 곳에서 고통과 신음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오늘도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감사하고 또 그 은혜에 감격하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이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은 몸 위에 나는 몰려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다 부르세.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과 그리고 죄악으로 관영됐던 이 땅에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의 오심을 찬양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대속해 주신 그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그리고 땅에는 우리 평화를 깃들기 위해서 2000년 전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그 모습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는 죄악 많은 모든 모습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빛으로 오신 모습처럼 저희들도 주님을 본받아 이 세상에 어둡고 험난한 이곳에 빛으로 우리에게 정말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이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어려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이제 함께 모여서 주님의 오심을, 주님의 탄생하심을 마음껏 기뻐하며 찬양해야 할 텐데, 이렇게 영상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또한 이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처처 곳곳에서 흩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에게 또 한 소망의 여러 가지 주님의 그 복음이 증거되지 못한 곳, 복된 소식이 증거되지 못한 곳곳에 이 복된 주님의 탄생하심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전파할 수 있고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또 허덕이고 있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시기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물질적으로나 또한 정신적인 모든 면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회복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탄생하심을 기념하면서 정말 이제 또한 잘못된 모든 것들이 고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모이기에 힘쓰고 또 모이는 것을 허락되는 귀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제가 풍성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찬양이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일어나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전심전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는 그곳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우리 온전히 주님만을 정말 경배드리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이 성탄의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새 힘과 새 소망과 새 힘을 얻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 주님께 어떻게 영광을 드려야 할 것인가 하는 모든 것들을 잘 정비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2020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잘 마무리하고 2021년 새봄이 오는 것 같이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새로운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2020년을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 예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축하드리며 또 감사드리며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어느 교회에서 성탄절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온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도 성도들에게 저도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합니다 라고 인사를 해야 하는데, 이 목사님은 얼굴에 미소만 짓기만 하시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성도가 이것을 이상히 여기고 목사님은 왜 성탄 인사를 하시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달력을 보더니 오늘은 목요일이군요. 저는 차라리 성탄절보다는 목요일을 축하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 말을 들은 성도는 속이 상했습니다. 목사님이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 도무지 그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성도가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이 아니라 성탄절을 즐깁니다. 그러나 그들의 즐거움은 잠깐 동안입니다. 하지만 오늘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매일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사실 이번 성탄절은 그 어느 해보다도 매우 특별한 성탄절입니다. 한 번도 성탄절에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려본 적이 없는데 우리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을 경험해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5명 이상은 사적으로 모일 수도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음식점이나 술집이 문을 닫을 정도로 어려운 형편이 되었습니다. 참 이런 상황 속에서 어렵게 장사를 해가시는 분들에게는 참 매우 미안한 일이지만, 그래도 이번 성탄절에는 이렇게 밖으로 나가지 않고 가족들끼리 가정에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조금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성탄절을 보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성탄절에만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날, 특별한 순간에만 오시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극히 평범하고 또 지루하게 여겨지는 그런 일상 속에서도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 아침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마치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은 예수님이 오늘도 나의 집에 오시는구나, 오늘도 나의 삶에 찾아오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물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의식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의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의식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취해야 할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혹시라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낙심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고 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도록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의식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게 될지도 모르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기쁘고 즐겁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한다는 마음이 없으면 은혜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변함이 없다면 우리는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2020년 전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추운 겨울 날씨에 마구간은 도저히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아이를 낳아 보셨으니까 잘 알 겁니다. 그 추위에서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장면을 상상해 보니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의 마음이 매우 미안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따뜻하고 안락한 곳에서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게 한 그 상황이 이 남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또한 이 제 마음도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 이렇게 고생하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 저 역시도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겠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좀 더 편안하게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추위에 고생하시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이 미안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실로 인해서 더욱 감사할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 번 고생이면 충분할 터인데 평생을 그렇게 길거리를 다니시면서 인자가 그 머리 누일 곳도 없이 그렇게 다니시면서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셨다는 것이 더욱 죄송스럽고 또한 감사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밤에 그러나 너무 쓸쓸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조금은 위로가 됩니다. 귀한 선물을 가지고 저 멀리 동방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동방 박사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먼저 이 동방이라는 곳은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었던 이 바사라는 나라를 가리킵니다.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라고 불리는 나라죠. 지금의 이란을 말합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바벨론을 정복한 이 바사 시대에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그들이 바사에서 이 이스라엘까지 돌아오는 시간이 약 넉 달이 걸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동방에서 출발한 박사들이 약대를 타고 왔다 하더라도 적어도 2, 3개월은 걸려서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은
낮에는 별이 뜨지 않으니까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그 별을 보면서 그들이 밤길을 헤치고 베들레헴으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길이 험한 길이었겠죠. 또 밤중에 짐승들의 공격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 광야의 밤길은 매우 추웠던 것입니다. 갖은 고생을 하면서 그들은 그 별을 따라 온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지금의 천문학자들로 보입니다. 이들은 항상 별을 관찰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늘에서 이상한 별 하나를 발견을 합니다. 보통은 이 별은 이 항성과 행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항성은 태양이나 북두 칠성과 같이 이 고정이 되어서 움직이지 않는 별을 말합니다. 또 행성은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공전하는 이 지구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하는 이 지구와 같은 이런 별들을 행성이라고 하죠. 그러다가 가끔씩 이제 하늘로부터 급하게 움직이는 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이 발견한 이 별은 이러한 항성도 아니고 해성도 아니고 행성도 아닌 매우 특별한 움직임을 가진 그런 별이었습니다. 마치 자기들을 따라오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별을 발견한 것이죠. 박사들은 오랫동안 별을 연구했기 때문에 이 별의 움직임을 보고서 이 별이 왕의 탄생을 말하는 별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별을 따라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먼저 알리시지 않고 왜 이 별을 통해서 먼 나라에 있는 이 박사들에게 왕의 탄생을 알리셨을까요? 그것은 메시아의 탄생이 오직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우주적인 사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 박사들에게 그 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별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길잡이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신 사랑의 표시입니다. 답답하고 고단한 인생길을 가는 자들에게 변하지 않고 항상 어두운 밤에 빛을 내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이 별을 보고 따라가다가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오직 별만 보고 따라가야만 우리의 삶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동방박사들이 어떤 태도로 별을 따라갔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그 믿음의 길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 동방박사들은 오직 별만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평생 별을 연구하면서 이 별이 가지는 의미가 특별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확신 때문에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 움직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별이 최종적으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그 별을 따라가야 하는지를 그들은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별을 따라가기로 그렇게 작정한 것에는 큰 모험이 필요했습니다. 큰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모험하기로 작정을 하고 그 별이 어디를 가는지 간에 끝까지 가보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동방박사들의 모습은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믿음의 태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는 세계를 향하여 떠나는 모험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하늘나라, 천국을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서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신 것도 알고 우리의 돌아갈 본향이 저 천국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의 믿음을 조롱합니다. 우리가 허망한 것을 쫓는다라고 그렇게 비웃습니다. 예수님만 믿는다고, 교회만 다닌다고 미래에 좋은 일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시간 있으면 공부를 더 하고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운동을 많이 해서 힘을 기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직 별을 보고 길을 떠나는 것이, 그러한 모험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이 만약 그 별을 따라가는 일이 그렇게 허무한 일이고 별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여겼더라면 그들은 결코 별을 따라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무엇보다도, 돈보다도, 세상의 명예보다도 그 별을 따라가서 왕을 만나는 것이 그들의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그 별을 따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서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별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 별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만 가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느낄 수 없고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의 세계에서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그 실체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증거는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라고 얘기하고 증거를 대보라고 말하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단지 상징입니다. 눈으로 보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라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쫓아 살아갑니까? 가만히 보면 그들은 모두 돈의 흐름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느 곳에다 집을 사야 집값이 오르는가,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장사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학교를 보내야 하고 어떤 학원을 보내야 하는지 그들은 항상 그곳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세상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세상의 흐름을 역행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잘 지켜보고 관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러한 돈의 흐름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흐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어떻게 세상을 운행해 가시는가,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주장해 가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더욱더 우리는 깊이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돈이 된다고 해서 또 성공할 수 있는 곳이라 해서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곳에 따라간다고 해서 결코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곳, 성령이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곳, 은혜가
풍성하게 예비되어 있는 곳으로 우리는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동방박사들처럼 앞뒤 보지 않고 계산해 보지 않고 따지지 않고 내게 유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를 보지 않고 그저 오직 그 별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로 그들이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따라가든지 간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사를 하든 어떤 자녀들을 위한 계획을 세우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물어보고 겸손하게 그 들려주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간다고 따라가지 않아야 합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알 수 없어도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그 별을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동방박사들은 밤길을 그 어두운 밤을 헤치고 별을 따라갔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소망이 없는 그런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식민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동족인 세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세금을 수탈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삶에 피폐해졌습니다. 도무지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였지만 사실은 그들도 기득권층이 되어서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억압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로마 정권에 야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왔을 때에 이들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방박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헤롯 왕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들 마음속에 새로 나실 왕을 기대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헤롯 왕을 의지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이러한 어둠을 밝히고 빛으로 세상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헤롯 왕과 같은 이가 다스리는 이 어둠의 세계에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이 세상을 다스리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영적인 어두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참으로 힘든 시대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밤에 그 별빛이 환하게 빛나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빛을 더욱더 환하게 비추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빛을 외면하지 말고 그 빛을 따라가야 합니다. 다른 것도 보고 예수님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는 다 눈을 감고 오직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눈만을 떠서 주님만을 보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는 것도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나라의 정치적인 혼란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특별히 이 영적인 이런 혼란을 이길 수 있는 길도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개인의 문제 해결자이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이 세계가 겪고 있는 이 아픔과 혼돈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 빛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빛이 아닙니다. 영원한 빛입니다. 꺼지지 않는 빛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이 빛 가운데로 들어가면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위로를 얻습니다. 죽을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오직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을 정죄하고 이 땅의 죄인들을 벌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원수까지도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원수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잘난 사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 인격적인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도무지 사랑받지 못할 사람들, 병들고 상하고 깨어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이 빛은 결코 세상의 빛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의 빛은 가진 사람들, 난 사람들만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주님의 빛은 오히려 어둠 가운데서 신음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별을 보고 그 어둠의 길을 헤쳐갔던 동방박사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 빛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방박사들은 그 별이 인도하는 그곳에 도착을 해서 예수님께만 경배하고 그들이 가지고 온 모든 예물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별을 쫓아가는 사람은 모든 경배를 예수님께만 드려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이스라엘 베들레헴 지역의 실세인 헤롯 왕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 왕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 그들의 목적은 오직 새로 태어날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결코 경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높이 여길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가치관이나 우리의 어떤 믿음, 어떤 신념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바쳐서 충성해야 하고 모든 것을 드려야 될 분은 이 땅 위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는 멋지고 화려한 그런 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웅들이 많고 그런 권세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코 거기에 현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마귀는 그런 권세의 뒤에 숨어서 우리를 현혹합니다. 이곳에 와서 예배하라, 이곳에 와서 나를 찬양하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외에, 우리 주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엎드려 예배할 수가 없는 것이지.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어도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만 경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길어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실망을 하고 하나님께 실망을 하고 세상으로 떠나갑니다. 그것은 마귀의 유혹에 그들이 넘어지는 일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어떤 일에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께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그들이 가지고 온 가장 귀한 예물을 동방박사들이 드린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가장 값비싼 물건들입니다. 귀한 것들입니다. 특별히 왕에게 드리는 그런 물건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을 위하여 드려야 할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진 소유, 자녀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건강,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 귀한 것을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드리는 기쁨을 가지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께 그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린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그런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은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고 즐거워하는 일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낮고 초라한 못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날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탄하신 우리 주님께 최고의 경배를 드리며 우리의 남은 날 동안 매일매일 성탄절처럼 그 별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을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쫓아갈 것은 주님밖에 없음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별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 날마다 별을 쫓으며 날마다 성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올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새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처음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또 이 실시간으로 또 처음 하다 보니까 좀 잘 적응이 안 됩니다. 좀 어색하기도 하고 또 실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회 소식을 좀 전해드릴 때 좀 부임하신 우리 목사님을 소개하고 또 좀 축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최승철 목사님 이제 우리 부목사로서의 직분을 사임하셨고 오늘 새롭게 우리 이제 새로운 목사님 오셨습니다. 앞으로 나오실까요? 예,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예, 가운데로 오세요. 화면 보시면 우리 오기도 목사님이십니다. 저와 같은 이제 오시성을 가지셨는데요.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고 또 수원성교회에서 6년 동안 교회학교를 또 사역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 교회 부목사님으로서 또 저와 함께 교회를 섬기고 또 여러분들을 잘 섬기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시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영상으로 보니까 현재 57명이 시청 중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네요. 예, 아무튼 또 오늘 주일 예배도 아마 이렇게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또 계속해서 또 소식이 바뀌어지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또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또 성탄절 여러분들이 또 헌금을 아마 준비하셨을 텐데 성탄절 헌금도 온라인으로 해주시거나 아니면 우리 대면 예배가 재개될 때 그때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계속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또 바이러스 옮기지 않도록 집에 가만히 계시면서 안전하게 그렇게 지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제가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고 이 성탄절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이러한 무한한 기쁨과 그런 영광의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하여 이 시간 또한 저희들이 성탄절 감사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세상이 어렵고 지금 힘들지만은 그러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그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모든 복과 은혜가 하나님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삶이 어려운 그 가정을 더욱더 귀하게 여겨주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이 이 땅 위에 성탄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서 가난함 속에서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한 열방과 민족들을 선교하는 일에 이 예물이 온전히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땅 위에 성탄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그 생명의 빛, 그 별만을 보고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예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앞날 위에, 코로나로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이 땅 대한민국과 이 나라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